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와 영광의 찬송 3페이지 시편 1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당신의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심판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아기는 걸어 취하나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네, 우리 5페이지에 있는 시편 3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사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모나만이니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요 다할 수 없는 사랑 난 나의 것일세.
푸르른 저 하늘과 초록빛 온 세상과 영영생 모든 생물 전에는 못 보았네. 새들 노래 더 고운 저 꽃들을 난 이제 깨달았네. 나는 주의 것이요 난 이제 깨달았네. 주는 나의 것일세.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가운데서 멸망을 향하여 가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참으로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이것이 점점 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탐욕과 이기심과 불안함과 다투는 마음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불신앙의 모든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은혜를 저희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홀로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인하여서 저희가 세임을 얻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복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은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등에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가 주께서 자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음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의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그 왕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주명 형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길이 참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씻겨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전에 저희들의 삶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이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서 참으로 통회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김 받은 것을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인들이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아들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보혈을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보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충만케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참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기쁨 가운데 저희들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온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계 각 곳에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타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적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라헬은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를 주께서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단지 이야기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함께 강해해 나가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참 흥미진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적으로도 흥미를 느낄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단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흥미진진한 인생의 어떤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창세기를 이야기로만 듣다가 제가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창세기를 한번 쭉 읽는데 제가 요셉의 이야기에 가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장면에 가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 마음이 정말 감동해서 방에 뛰어들어가서 우는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그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절절히 다가와서 저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에스더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에서도 제 마음이 크게 감동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극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북받치고 감동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쯤 한번 자신의 성경 읽는 그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단지 어떤 내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얻기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성경을 올바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이 또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의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긴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매우 세심하게 이 성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무성의하게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위대함은 이 이야기 자체뿐만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지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깨닫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내용 전개를 우리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야곱의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29장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여행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야곱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의 여행, 그가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여행이 형을 속인 일이 계기가 되지만 실상은 그 문제의 핵심에 결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 관계나 야곱과 에서와의 형제와의 관계나 또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편애, 부모 자식 간의 편애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짐작할 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선택하고 그가 장자로서의 권리를 이어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이삭은 애써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삭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그가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성향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래도 장자인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삭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해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계획을 막으실 때에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결코 자신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삶에 충격적으로 다시금 인식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야곱을 축복한 일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삭의 가정에서는 형제간에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아갔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이 에서의 증오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곤란한 가정 상황 속에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자신들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더 큰 약속, 그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야곱의 삶의 여정을 바꾸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중간중간에 이 창세기의 기자가 언급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26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의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한마디 언급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삶에 이삭의 삶에 그가 매우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삶이 평안한 그때에 이미 그의 가정의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에서가 나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의 모습을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의 맏아들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거의 간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헷 족속 여인 유딧과 바스맛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고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의 아들의 그 결혼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자기의 아들의 결혼을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의 결혼을 방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4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에서의 결혼이 리브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삭의 가정에 믿지 않는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가나안 사람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리브가의 마음에 그의 영적인 삶에 큰 고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장 6절 말씀은 이제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 이삭의 가정에 에서의 결혼 문제를 거듭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정에 부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형제 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창세기 기자의 마음 가운데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에게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이 결혼의 문제는 단지 그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그들의 자손에게 약속, 그들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 그들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그들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만한 그런 믿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면서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이 그런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야곱을 축복하는 계기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막으시고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는가?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삭은 자기가 축복하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막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자기는 에서를 좋아하지만 에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시 평가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에서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에는 너무 불성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은 자기 자신도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장자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보다 15살이 더 많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고
이삭이 장자로서의 특권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후사로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야 할 약속의 유업을 이을 후사로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는데 이 야곱을 보니 이 야곱에게도 결정이 많습니다. 자신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77세나 된 이 야곱이 그의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이제 결혼하는 일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브엘세바에서는 믿는 사람을 구할 수 없으니 그리고 또 그 형 에서가 너무 야곱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니 이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서 자기 오빠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떠나보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야곱을 불러서 이제 당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28장 3절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를 받던 아람으로 떠나보내는 장면입니다. 2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그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아들을 의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여행은 단순한 도피성 여행이 아니라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정의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그가 우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그가 자기의 외삼촌 라반과 그의 딸 라헬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야곱이 여행을 통해서 라헬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는 장면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 배우자를 우물가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리브가는 자신이 이삭의 종을 위하여 우물을 제공했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자신이 라헬을 위하여서 물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기사에 보면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여러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은 장정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야 그 뚜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우물은, 이 광야에서 우물은 귀한 것이었고, 거기에 짐승의 사체나 다른 오염될 만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우물을 파고 난 다음에 거기에 큰 돌로 뚜껑을 덮어서 우물을 보호했고, 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자신의 양떼들을 몰고 그곳에 오는데, 오는 순서대로 무리를 이루어서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목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힘을 합쳐서 그 뚜껑을 열고 온 순서대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을 합쳐서 뚜껑을 닫고 난 다음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었던 일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떼가 두세 떼 모여 있었다라고 한 것은 이 목자들이 이미 두세 명이 모여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목자들이 두세 명이 모였으면 이 우물을 옮겨야 하는데, 뚜껑을 옮겨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목자들이 다 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라헬이 왔습니다. 라헬이 왔을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목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외삼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의 양떼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수완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미 자신의 외삼촌의 모든 형편을 목자들을 통하여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라헬이 왔을 때에 놀랍게도 이 야곱이 이 우물의 뚜껑을 옮기고 라헬과 그의 양떼가 제일 먼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런데 흔히 이 당시에 그 우물의 뚜껑은 두세 명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야곱이 혼자서 이 뚜껑을 옮겼는가?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야곱이 혼자서 이 뚜껑을 옮겼다는 것을 통해서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란 호리호리한 갸냘픈 그런 남자가 아니라 이 야곱이 매우 힘센 거구의 남자였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라헬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우물 뚜껑을 옮기고 가장 먼저 물을 마시도록 한 것을 보고 이 야곱이 힘센 일꾼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뚜껑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기가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의 생질 리브가의 아들 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뛰어가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라반도 자기의 조카를 만나게 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신부될 사람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삭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거기에서 목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라반의 가정의 형편과 라헬에 대한 이야기와 그 모든 것을 다 듣지만,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1000km의 먼 거리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리면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가 왜
하란으로 보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많은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 야곱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는 무거운 돌을 혼자 옮깁니다. 먼저 라헬의 양떼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비록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와 같은 그의 삶의 영적인 전환점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훈련되지 않았고 신앙적인 모습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야 하고 가르침 받아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침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많은 것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위, 자신의 연륜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인간적인 재치를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1000km의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라반과 라헬을 만나게 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영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그의 인생의 길이 아주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루셔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한 자가 부서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라헬과 라반을 만나는 과정과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라반이 야곱을 맞이했을 때
그는 야곱을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조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매우 실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신에게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을 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가 야곱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내 조카라는 것이 맞기는 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은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은 약대 10마리의 신부를 위한 지창금을 많이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급히 뛰어나가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면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0년이 지나서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동생의 아들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자처럼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라반의 마음 가운데에는 네가 내 조카가 맞기는 한데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환영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의 이 태도는 앞으로 야곱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예고하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은 라헬의 아름다움에 그렇게 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야곱이 라헬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내면의 성품에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위하여 그녀를 사랑해서 7년을 종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결혼 집창금을 약 50세겔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반세겔에서 한 세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4년 정도면은 자신의 결혼 집창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한 세겔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4년을 봉사하면 48세겔이 나오는데 여러분 4년 정도 일하면은 충분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결혼 집창금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7년을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도 계산해 보니까 7년을 일한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딸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계산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야곱이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고 한 것은 그가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는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7년을 일하되 7년을 조금도 지겹거나 너무 많다고 불평하지 않고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서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야곱이 라헬이 너무 예뻐서 그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곱이 예쁜 여자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레아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눈이 나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녀는 눈이 부드럽게 보였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자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라헬은 눈에 총기가 있고 생기 발랄하여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라헬이 더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녀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눈에는 레아보다 라헬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고 그녀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이고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라헬이 예뻤기 때문에 이런 열정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야곱을 너무 속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게 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배우자를 구하게 하셨는데 그 배우자가 누구인가? 라헬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라헬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는 자기의 장인 라반의 그 혹독한 그 수하에서도 그는 그것을 결코 지겹고 어렵게 여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을 통해서 본다면 그는 절대 그런 어려운 일을 손해보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수를 쓰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움을 불평하지 않고 7년을 하루같이 한결같이 일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망이나 야망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또 그 안에서 그가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변화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갖 고생과 수고와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으로 그를 성숙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제까지는 믿음의 훈련이 부족해서 많은 면에서 허점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자는 비록 지금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과정에 있지만 29장 20절은 이 야곱의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7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위한 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그가 봉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야곱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화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련과 고생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도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의 수고를 며칠처럼 그렇게 느꼈던 야곱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열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다 식어져 버린 그런 마음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참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수고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자신의 만족과 이기심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결코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수고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만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삶에 나타난 이 긍정적인 변화, 그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라헬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열정을 이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의 삶에 있었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은혜와 영광의 찬송 103페이지 나는 주의 것 3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전에는 두렵던 것 내 안식 못해치고 영원한 팔에 안겨 주님의 숨결 듣네 의심 걱정 없이 영원히 여기르와 주속삭임 들으니 나는 주의 것이요 주속삭임 들으니 주는 나의 것일세 영원히 난 주의 것 주님과 난 하나님 주 사랑하는 내 맘 축복의 쉼을 얻네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빛 다하여도 주님과 난 영원히 나는 주의 것이요 주님과 난 영원히 주는 나의 것일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육신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던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놀래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그래서